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 아멘. 신약 교회는 이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깨달으려면 이 구약 교회 육체 이스라엘 구약 교회로 돌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 육체의 것을 보므로 인해서 신령한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잘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 이스라엘 돌아가면은 애굽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 놓으면은 그 피를 보시면은 멸하는 자가 그게 들어가지 않고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대속입니다. 대속 같이 아주 대속입니다. 대속. 주님의 대속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 안에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대속 밖에 있으면 또 어떻게 되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살고 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벗어버리면은 대속 밖에 있으면은 뭐하고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은 피 밖에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도 피 밖에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피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 살았습니다. 오늘 이 피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피를 말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공로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문에다가 피를 발라 피 바른
방에 있었으면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 피,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 어떻게 된다? 삽니다. 피 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 구원적으로 말하면은 이미 우리의 영은 피 안에 있어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심신의 육의 심신의 이 기능은 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피 안에 있어야 심신의 이 기능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이 대속 안에서 행해져야 그 일이 이렇게 산 일이 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행위는 물론이고 우리의 물질 소유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 물질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피 안에, 주님의 대속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이 주님의 대속 밖에 있으면은 전부가 다 그거는 아마 사망입니다. 사망.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이렇게 업을 경영해가지고 믿는 성도가 이렇게 참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기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대속 안에 있으면은 그건 전부가 다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 밖에 있으면은 전부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참 인간의 지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무엇이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은 피 안에 있으면은 구원이 되고 산다. 피 밖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피 밖에 있으면은 저 새끼도 마새끼도 이렇게 죽었지만 피 밖에 있으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 행시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피 안에 있으면 살고 피 밖에 있으면 죽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본 구원적으로는 영은 이미 피 안에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이를 건설 구원, 다시 말하면 심신의 이 모든 기능과 행위와 또 소유와 물질, 이 만물까지도 이 주님의 피 안에 있으면은 뭐하고 살고 구원이 되고, 주님의 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고 죽고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참 깨달으면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깨달으면 쉽지요. 깨닫지 못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이치만 우리가 탁 붙들어도 참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주님의 대속은 생각지 않고 주님 대속 밖에서 무슨 일이 되고 알아주고 성공하고 또 그거 자기의 유익되고 이러면 그만 이 대속을 벗어버려요. 대속 밖에 나갑니다.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오늘 예배 시간에 주영아 오늘 가자. 내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왔나?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주님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피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은 뭐 주역에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모르면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지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참 신앙생활한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된다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또 뭐 이렇게 무엇이 된다고 이 대속 밖에서 이 피 밖에서 뭘 하려고 또 뭐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살면은 복이고 영생이고 말씀을 깨닫지 모르고 못하고 또 깨달아도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뭐 피박은 전부가 사망입니다. 뭐 공부하는 학생 예를 뭐 들면 제일 알기 쉽기 때문에 또 하면 되지만은 이 피박의 공부는 믿는 성도가 믿는 학생이 이 예수님의 이 피박의 공부해서 아무리 뭐 잘해도 그거는 사망 공부 죽은 공부밖에 안 됩니다. 그럼 피가 뭔가? 피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죄입니다. 하나님 삐뚤어진 거, 뭐 말씀에 하나님께 삐뚤어진 거 있으면 그거는 삐뚤어진 거, 저 가지고 뭘 한다면은 그거는 뭐 잘 됐든 못 됐든 그거는 뭐 사망입니다. 또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려 하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자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참 여기서 뭐 좋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모시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인간 지식으로 볼 때는 시시합니다. 시시하고 또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천지나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피 안에 있어야 뭐가 있댔지요? 생명. 믿습니까?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대속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제와 칭의와 하친 여기에 누가 연결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 환영하고 또 이렇게 인정해 주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것도 썩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또 진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 가지 대속 공로를 잊고 사는 여기에는 산생활입니다. 가짜 산생활. 육체의 행위도 살았고 육체의 행위 사니까 심신의 기능도 살아나고 또 모든 하는 일이나 업이나 뭐 하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물질도 살아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물질은 썩은 것이 썩지 않게 되는 이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첫째로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피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주님의 대속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 연결이 있다. 요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그러면은 우리는 현실에서 항상 주님의 이 대속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살아난 영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사모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영이 중생한 영이 힘을 얻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힘나는 것처럼 이 영이 중생한 영이 힘을 얻습니다. 영이 힘을 얻으면은 힘이 있으면은 육도 이렇게 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 주님의 대속을 자꾸 생각하면은 생명력이 튼튼해져 가지고 뭐 여간 뭔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겠습니까? 정예이 누구 뜻대로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우리 육체의 힘이 없어도 우리가 뭘 못 하잖아요. 영의 힘이 없으면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 이 은혜에서 우리가 이 생명 받은 건데 이 받은 이 생명력이 튼튼해지려면은 양식을 먹어야지요. 영의 양식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이라 했지요. 주님 피와 살입니다. 대속인데 대속을 자꾸 생각하고 또 연구도 좀 해봐야 됩니다.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하는 가운데서 참 이 피 안에 생명이 됐으니까 이 대속으로 인해서 참 영이 살아났고 또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자꾸 이 대속으로 힘입으면은 이 모든 육에 관련된 또 이 세상에 관련된 것들이 점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참 생명력이 있으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이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같은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가 이 주님의 이 대속을 이렇게 자기가 참 생각해서 깨달았고 또 연구해가지고 깨달고 또 새로 깨달고 이러는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또 영의 생명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 하면은 우리가 육의 생명이 약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영의 생명이 약하면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영의 생명력이 튼튼히 하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할 일. 든지 주님의 대속을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가 무슨 절기랬지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와 영감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신구약 성경이 진리.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고 또 이것도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고 깨달아서 양식 먹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점점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얼마나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지식, 하나님의 지식과 자기 지식이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지식이 내 지식이 되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지요. 하나님 지식대로 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지식이 동하는 대로 동하고 하나님 지식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지식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지자가 되는 겁니다. 전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참, 그 실력이 하나님 지식대로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실력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참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실력이 없으면은, 또 실력이 빈약하면은 고통이 옵니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고통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자기가 자꾸 읽고 또 깨달았고 믿어지고 그렇게 실행하면은 자기는 점점 참 이 전능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뭐 얼마나 참 하나님 우리 주신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제일 지식적으로 지혜가 있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은 이 하나님 말씀 구약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읽고 듣고 외우고 연구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세계에서 제일 잘 사고 또 제일 또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참 이렇게 자꾸 읽어서 알아 깨달아지고 또 믿고 또 알아 깨달아지고 믿고 알아 깨달아지고 믿고 이러면은 그 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또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참 말씀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치를 알아서 모든 것을 이치대로 그렇게 하니까 매사가 다 성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성공이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영감대로 그래 하니까 그 기능이 진리의 기능, 영감의 기능이 되겠습니까? 그 진리와 영감의 기능이 하나님 같은 기능이 되어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냥 이렇게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고 참 성공과 평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참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고 또 제일 무식합니다. 부모님들이 그 뭐 잘난 형님들 이렇게 참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또 귀한 인자로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참 요셉에게는 그런 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 참 목동이지, 목동. 다윗도 목동이지만 요셉도 뭐 참 무식꾼이지, 무식꾼. 요셉이 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양치고 아버지 심부름하고 뭐 그런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또 영광 이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기가지고 형님들하고 있을 때도 요셉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니까 야 사람이 자 죽고 고통받고 망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죽고 망하고 고통받습니까? 죄를 지으면 고통이고 죽고 망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지식을 요셉은 알기 때문에 형님들이 죄를 지으니까 요셉은 죄를 짓지 않도록 형님들에게 자꾸 이렇게 형님들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더 싫어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형님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그래 삼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형님들은 마찰이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가지요.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은 딱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감옥에 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뭘 하든지 요셉은 인간 지식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종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 하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지요. 그래서 참 요셉이 그 애굽이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그 대국 나라의 이 참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정치한 것은 세상에 전무후무한 정치입니다. 그만큼 정치를 잘한 그런 정치가는 없습니다. 요셉은 자 어떻게 정치를 했습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래서 성경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그 기능이 그 진리의 기능이 얼마나 참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참 이 세상 정치하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기능을 다시 말하면 실력이 그 진리의 실력이 말씀의 실력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요셉은 참 전무후무한 그런 참 그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 말씀을 참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그렇게 알고 읽는 거나 듣는 것이나 또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또 이렇게 자기가 실행하시는 것이나 이걸 잘하면은 실력이 생깁니다. 실력. 같이 합시다. 실력이 생깁니다. 실력. 기능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슨 절기지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안보입니다. 안보. 이렇게 하나님의 안보. 이 하나님 안보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뭐 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보하심을 점점 자기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우리 전공에서 말하는 주권 개별 섭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주권 개별 섭리가 믿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절 안에는 자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닫고 믿고 또 믿으니까 또 믿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점점 주권 개별 섭리가 믿어져서 여러분 주권 개별 섭리가 믿어지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오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강이 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힘 입어야 됩니다. 힘 입어야 되네. 이게 기념하라 했는데 힘 입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세 가지 은혜를 자꾸 힘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6월절을 돌아가서 6월절에는 힘 입으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생명력이 튼튼합니다. 믿음이 튼튼해진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은혜, 진리.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읽고 깨닫고 읽고 깨닫고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면의 실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실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실력이 튼튼해지니까 모든 하는 일에 성공이 있죠. 모든 하는 일에 성공이 됩니다. 성공. 실패가 없고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요셉은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 같은 그런 분도 신앙을 잘했지만 실수가 있었지만은 요셉은 실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실패한 적이 성경에 보면 실패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실력입니다. 가짜 실력. 이 모든 이 신앙생활에 그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력.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참 이 미비한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실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달아지고 이러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말에도 실수가 없고 행위도 실수가 없고 신앙걸음에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실력이 붙어가지고 뭐든지 성공입니다. 성공.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참 뭐 얼마나 이 불안한 세상입니까? 이 불안의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물질이 나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를 완전히 전적 어디나 어디서나 물 속에서나 불 속에서나 어디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안보. 하나님의 안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가 믿어지면 그만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평강이 튼튼합니다. 평강.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영의 생명이 튼튼하고 육의 생명이 튼튼하고 그다음에 실력이 튼튼하고 이 모든 면으로 평강이 튼튼하면 이거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 구원적으로는 기본 구원을 얻었지만은 건설 구원적으로는 실상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를 기념 잘하느냐, 힘입어 사느냐 따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를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자꾸 좀 생각하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얼마 좋아요. 생명력이 튼튼한 거 얼마 좋습니까? 실력이 튼튼하니까 얼마 좋아요. 모든 면에 걱정이 염려 걱정이 안 되고 평강이 오니까 얼마 좋습니까?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붙들고 우리가 이 신앙걸음 걸어가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